여러분, 오늘이요, 예수는 역사다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회복교회에는 예수는 역사다 시리즈 설교가 한 7탄까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업그레이드 판. 예전 설교보다 좀 더 자세하고요. 그리고 좀 더 풍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실존하셨다, 성경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설교는 믿지 않는 분들과 공유하시면 그분들이 믿음을 갖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 설교를 함께 하신다면 아마 조금 더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징검다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원고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도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 같은, 잠깐이지만 그런 착각을 느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신부 준비를 함에 있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삶에 있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했다라는 것에 기초한 믿음을 갖기를,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신부 준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도 제가 가졌습니다. 참 중요한 설교일 겁니다. 우리 함께 약 한 15편 이상, 이 CD 설교가 15개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 안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거. 정말,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는 신화다라고 말하는 이런 무지한 헛소리들, 그런 것들이 다 낱낱이 파괴될 것입니다. 또한 그 유명한 김용옥 씨가 말했던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이런 영주주의 문서가 어떤 맹점을 갖고 있고 어떤 잘못된 성경 위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다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세미나로 해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이 15편을 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딱 들으면 더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여건상. 어쨌든 이제 15주 동안 진행되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 주도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함께 들으신다면 정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은 1탄입니다. 1탄,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1탄에서 들을 이 설교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 이 크래그 블룸버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복음서에 관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전기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일 수 없는, 역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 자세히 풀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게 그렇게 재편집한 겁니다. 출처를 밝히면 표절을 아니니까요. 야, 김전사 표절 설교하고 있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반복하지만 그분이 쓴 글에 있는 핵심들을 풀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은 신화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아니, 그분들이 썼다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자,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혹시 필기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증거가 있다. 하나는 내적인 증거, 또 하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다. 먼저 내적인 증거를 보겠습니다. 내적인 증거는요. 우선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지금 소책자에도 써놨지만 이 원고를 근거로 제가 소책자를 만든 건데요. 이 중에 여러분 마가, 누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고르고 고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2명으로 뽑힌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굉장한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어떤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어떤 고울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제자로 뽑히고 나서는요. 너무 우쭐해가지고 주여 내가 저거 불명예서 저기 멸망을 하고 이렇게 할까요? 이런 아주 굉장한 프라이드. 우리가 그걸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그들 안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엄청 많은데, 원고가. 가만있어봐. 그냥 할게요. 이거를 더 15편 이상 넘어가도 어쩔 수 없죠. 그냥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어쨌든 그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에 보죠. 어쨌든 이처럼 이 성경의 저자의 그 자신들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요. 그들 사이에서는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프라이드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야, 베드로가 사복음서를 썼대. 그러면 당연하지. 베드로 수제자였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란 말입니다. 그 시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복음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위인을 쓰는데 그러니까 전기를 쓰는데 제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이. 마가 누가가. 더군다나 사복음서 중에 또 한 명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물론 마태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제자이자 동시에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를요,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세리가 그 세금 걷고 막 이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에 바치고 이러는 사람인데요. 그 안에서 세금을 더 착복하기도 하고, 더 강탈하기도 하고, 수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배를 이렇게 배불리고, 그런 아주 안 좋은 일들을 세리들이 그 시대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다면 그냥 막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여러분, 유대인들 그 당시에 세리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좀 더 비근한 예로 친일파가 있다 이겁니다. 친일파가. 근데 친일파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친일파. 그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를 썼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역사. 그랬을 때 그 책을 그 저자가 그 대한민국 역사가 아주 잘 써 있다 할지라도 그 저자의 이름이 친일파 누구누구, 친일파 이완용이 이렇게 그 저자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그 책을? 지금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 비유가 틀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전기를 써요. 더군다나 아주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요.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해 기록한 책이냐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특별히. 물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했지만 그 중점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수신자들의 주가 유대인이라고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태를 엄청 싫어했어요. 세리라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취급을 받는 그 마태를 들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예, 이런 하나님의 인간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놀라운 거죠. 어쨌든 이처럼 요한을 제외하고 사복음서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요 모두 다 일종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을. 유명하지 않다는 약점, 그리고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짜여진, 가짜로 만들어진 그런 허구의 소설 같은 이야기라면 여러분 사복음서의 저자는요 베드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어디를 갈 때 늘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요한의 형제, 누구죠?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약간 설교 치매증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실 겁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께서 변화산 갈 때도 따로 데려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따로 3명을 데려가시고, 이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목적하에 그러셨겠죠. 특별히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저자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저자라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성경의 복음 이서의 저자들은 가짜일 수 없다.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가짜일 수 없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외적인 증거는요. 다른 사람들, 다른 역사가들이 뭐라고 증언해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D 125년에 파피아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작가인데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사람의 증언이 여전히 고대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증언했냐면요. 마가는 베드로가 목격한 내용을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언을 볼게요. AD 180년경에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쓴 글에 역시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인데요. 이레니우스가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죠? 폴리갑입니다. 불 속에서 불 태워서 이렇게 순교한 폴리갑. 그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 폴리갑의 제자가 바로 이레니우스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이레니우스의 180년경, 그러니까 2세기가 아직 안 됐을 때, 그때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태는 히브리 언어로 자신의 복음서를 출간했고, 그때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그 복음서를 설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다. 그들이 로마를 떠난 후에 베드로의 제자여
통역이었던 마가는 직접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바울의 제자인 누가는 자기 선생이 설교한 복음서를 책에 기록했다. 그리고 주의 가슴에 기댄 적이 있는 주의 제자 요한은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사는 동안 직접 복음서를 썼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의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것은 내적인 증거로도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외적인 고대 어떤 그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들의 글에도 이들이 복음서의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제기를 보겠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신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어떤 그 전기는 위인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위인전인데, 야, 지금과 형식이 너무나 다르잖아. 너무 다르잖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어디 있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현대 위인전기를 보세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그가 몇 날 며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일대기를 쭉 나열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 위인전의 어떤 그 구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거의 안 나옵니다.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모든 초점이 거의 90% 이상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야, 가짜야, 꾸며진 것 같아.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성경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아십니까? 고대 위인전과 현대 위인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고대 위인전은요, 지금 현대 위인전을 기록하는 그 구조와 다릅니다. 그 형식과 다릅니다. 고대 위인전은요, 그 위인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인의 일생 중에 특히 역사적인 어떤 의의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모범적인 신뢰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고대 위인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고대 전기 문학 형식과 일치합니다. 만약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어떤 일대기가 이렇게 쭉 장황하게 지금 현재 구성처럼 기록이 됐다면 그거는요 아주 오래 전에 그러니까 이 고대 초기에 기록된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기록된 위인이다. 다시 말해서 꾸며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대 전기 문학 형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그런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조작되지 않았다. 적어도 위인전의 형식 때문에 성경이 위서다, 조작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 그 점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 세 번째 문제 제기인데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 근데 왜 마태는 마가의 기록을 참조했지? 야,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역시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어렵지 않게 변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아까 우리가 이레니우스, 그리고 누구죠? 파피아스라는 작가의 증언에도 나왔지만, 마가복음은요,
이 베드로의 그 아들처럼 여김을 받았던, 늘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 마가인데요.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복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목격한 것을 마가가 세심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실상 베드로복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는요, 베드로를 잘 압니다.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 특별히 베드로를 꼭 빼놓지 않고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마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보지 못하고 마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다는 것을 마태는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됐거든요. 마태는 그걸 아는 겁니다. 아, 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마가가 대신 기록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태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걸 베드로가 경험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쓸 때 당연히 마가복음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완전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태가 마가복음을 참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마태가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증명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마태가 교만한 사람이었으면요, 절대로 마태는 마가복음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 마가? 그게 베드로 복음이야? 베드로가 말한 거 마가 네가 기록했어? 야, 베드로만 제자야? 나도 제자야. 나는 내가 본 것만 기록할 거야. 나 마가복음 그딴 거 참조 안 해놔. 와, 나도 제자야. 마태가 이런 마음이었으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었으면요, 절대로 마가복음을 참조하지 않죠. 그런데 마태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12명의 제자로 뽑지 않으셨어요. 아무나. 마태는 겸손했고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아, 그래, 베드로는 그래도 우리의 리더였지. 그 베드로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잖아. 아, 그러면 나는 그것을 참조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한 성경을 써야지. 그렇게 베드로의 권위도 인정을 해줬고요. 그 겸손함이 오늘날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힘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혹시 이 얘기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참조해서 쓰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취재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11시부터 해요. 근데 제가 어떤 다른 곳을 취재 갔다가 거기를 갔더니 11시 반이었어요. 그런 때가 많거든요. 저희 신문사가 그 기자가 적어가지고 갈 때는 많고 막 몸은 하나고, 그래서 뭐 11시인데 막 11시 반에도 도착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11시 반부터 도착했는데 행사는 12시 반에 끝나요. 저는 1시간 정도를 취재했고 11시부터 와 있는 사람은 1시간 반을 취재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요,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 너 누구? 오늘 11시부터 왔어? 그러면 그 앞부분에는 그 내용과 이거 원고 이렇게 좀 줘봐. 그러면, 아, 형 내가 써놓을게. 내 기사 보고 이렇게 추가해. 그럽니다, 우리끼리. 기자들끼리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기사를 쓸 때요, 그 앞부분의 얘기를 못 들었거나 앞부분의 어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동료 기자가 써놓은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차용해서 기사를 완성합니다. 이런 겁니다. 좀 더 그 완벽한 기사를 위해서 제가 다른 기자의 기사를 참조하는 것처럼
똑같이 좀 더 완벽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는 마가의 기록을 참조한 겁니다.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제기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요, 이겁니다. 사복음서는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핵심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아?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는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떨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6절 잠깐 볼게요. 오늘 위에도 성경을 한 4번 정도 여러분 찾으셔야 되니까요. 성경을 빨리빨리 못 찾으시는 분은 필기를 해놓으시고 훗날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가복음에 똑같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 원문의 뜻은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I am이란 뜻입니다. I am.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나를 보내시니 내가 누구라 합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떨 때 누구십니까?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히라보로 이게 똑같답니다. 히라보로. 물론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그 신학자가 발견한 거지만 히라보로 이게 원문이 똑같답니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하나요. 이 마태, 마가 둘 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57절부터 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57절부터 볼게요. 59절까지.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이건 역시 여러분 I am이랍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이란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즉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도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나타나온 그 무리를 걸으실 때 그 자신을 소개했던 내용도 I am.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도 역시 I am.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했던 그 I am. 그게 모두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처럼 복음서는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근본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다라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오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학문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요. 알았던 적도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 삼위일체 법칙은요, 이 지구상에 인류사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따로따로 계시는데, 한 분씩 따로따로 존재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이 땅에서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적이 없다니까요. 배웠던 적이 없다니까 이 개념을. 이거는 믿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주가 막 생성되고 별과 별이 막 부딪히지 않고 막 운행하고 수십억 개 조의 별들이 있고 저 드넓은 우주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이런 이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우주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해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데, 아니 우주는커녕 이 지구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니 지구는커녕 인간이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살아가는지를 역시 정확하게 모든 인간을 꿰뚫어 볼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해와 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 만드신 분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요. 죽었다 깨어나 보십시오. 죽었다 깨어나. 그걸 이해할 수 있나?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평생을 가도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가도 우리는 구원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로 가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여 측량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왔습니다. 삼층천에서 아마 어떤 구원의 신비들을 이해했겠죠. 들으셨겠죠. 그러나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낼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도다. 측량할 수 없도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그 신비, 그 위대함, 그리고 삼위일체, 기타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가 천국 가면 아마 날마다 놀라움의 연속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성경을 다시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이 녹색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여러분 그 당시 거울은 희미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그 매끈한 거울이 아니고 구리인가요? 뭐죠?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뭘 이렇게 갈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다. 희미하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을 밝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분 자신을 소개할 때 썼던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제기자,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자라는 호칭.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인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인자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수녀 출신, 음력 카톨릭의 정체가 여기서 또 드러나는데요. 수녀 출신의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여기서 그녀가요, 인자라는 용어를 아주 괴팍하게, 아주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인자라는 용어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버리는 영지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인자라는 표현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장에 나온 이 인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모든 일이 경배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이처럼 인자는 영원한 왕으로서 자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 그분의 지배, 능력, 이런 것을 대표하는 그런 그 권세를 지칭하는 단어가 인자였습니다. 따라서 인자는 단순한 인간의 칭호 혹은 나아가 이 수녀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고 부족한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걸 나타낸 것이 아니고요. 인자라는 단어 역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과 고상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성과 인성이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지? 나중에 천국 가보시면 확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수녀 출신 암스트롱이라는 이 여성의 무지를 좀 볼게요. 참 음력 가톨릭은 대단해요. 아주 그냥 나빠요. 가톨릭 진짜 나빠요. 지금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자, 이 책 중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책 중에 그녀가 이렇게 성경을 깨부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그녀의 책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그의 생애에 대한 첫 번째 완전한 기록은 마가복음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역사적 사실에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었다. 이 신화적 요소는 예수가 그의 추종자들에게서 획득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마가가 주로 전달하는 바는 예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사실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의미다. 예, 그 수녀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이 어려운데 무슨 뜻입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서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야. 그 복음서는 신화야. 신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각색해서 갖다 붙여 짜집기에 그게 바로 성경이야.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야. 신뢰할 만하지 않아. 지금 이 수녀가 이따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음력 카톨릭 아니랄까봐 그냥 아주 성경 비트는 거는 그냥 둘째 가면 서러워 그냥. 잘 아십시오 이게. 잘 아십시오. 이게 바로 가톨릭의 정체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막 앞에서는 그냥 좋은 척 사람들을 막 위하는 척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막 자기 일생을 다 버려가지고 빈민도 오면서 그러는 척하면서 뒷구멍으로는 그냥 성경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그 참된 진리를 파괴하고 이게 바로 음력 카톨릭이 하는 짓입니다. 더러운 쓰레기 같은 개쓰레기 같은 짓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는 겁니다. 뒷구멍으로 호박씨. 자, 이걸 변증해 드릴게요. 과연 이 여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수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에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어떤 거냐면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5개,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가요? 오병이어, 그렇죠.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그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거든요. 이렇게 풉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인 게 아니고 아이가 먹을 것을 먼저 내놓으니까 그 주위에 먹을 것을 갖고 왔던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뉘우치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들도 싸온 음식을 내놓은 거다. 그래서 5,000명이 먹게 된 거다.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풉니다. 성경을. 아주 개처반처럼 푸는 겁니다. 물론 자유주의가 어디서 왔냐? 로마 카톨릭이 각 신학교에 침투해서 스며놓은 가라지, 누룩, 겨자씨, 예,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자유주의 신학자 얘기를 하냐면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 성경의 마가복음이 70년도, AD 70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AD 80년,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이 AD 70년에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AD 30에서 33년경 돌아가셨다라고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예수님 사후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불과 40년 만에 신화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거기에? 또한, 예수님 사후 40년 정도, 3, 40년 정도 지났을 때 성경이 기록됐다면, 여러분,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던 거, 뭐, 문둥병자 고쳤던 거, 눈먼 자 뜨게 했던 거, 벙어리 말하게 했던 거, 죽은 나사로, 3일 만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던 거, 혈류병 여인 고쳤던 거, 그리고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6시로부터 온 어둠이 일식현상이 나타났던 거,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걸어다닌 그 모습들, 이런 것들, 이 성경에 나왔던 기록들을요,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 아니고 본 사람들이 여전히 상당수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40년 정도 지났으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조차 상당수가 눈에 불을 켜고 살아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화를 가미해서 거짓을 그 성경에 넣어가지고 기록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성경이 과연 지금처럼 수천 년을 이어져 오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마가가 성경을 썼을 때, 사복음서가 시중에 나왔을 때 이미 사람들에게 비판받아가지고 바리새인 그 시대에 그 권세를 잡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조목조목 그것을 반박해가지고요. 야, 이 성경은 쓰레기야라고 하면서, 예, 그냥 사장님, 오늘날 여러분들은 사복음서를 읽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가짜였고 신화가 가미됐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은 사복음서가 기록된 그 다음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내용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막 사도들을 잡아다가 막 때리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중에 누가 이 사복음서 갖고 시비를 겁니까? 사복음서, 야, 너 마가, 야,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이야,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왜 거기다 기록했지? 라고 시비 건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던가요? 전혀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사도행전이 기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 적어도 마가복음은 한 20년 이상 시중에 돌아다닌 책이었습니다. 20년 이상을. (20년은) 좀 뭐한가요? 그래도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마가복음이 이렇게 돌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이 있었다면 그 10년 동안 마가복음은 충분히 파괴됐을 겁니다. 따라서 신화가 가미될 수가 없다. 시기적으로 너무나 짧고, 그리고 이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던 사람들이 생생하게 뭐 눈에 불을 켜고 살아있고,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히면 막 그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역시 눈에 불을 켜고 사는 그 시대에, 아니, 마가가 총 맞았다고 거기다가 그 거짓을 어떻게 삽입해서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뻔히 그렇게 하면 그냥 사장될 거. 야, 오히려 그 효과가 더 역효과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더 비참하게?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복음을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마가가 알고 있는데요. 마가가 무슨 바보인가요? 따라서 시기적으로도, 그리고 그 사회, 그 시대적으로도 절대로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거짓을 거기다 기록해 놓을 수는 없다. 심지어 요한복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외의 기적들 외에도
이 외에도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담아둘 책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 신화가 가미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사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중에 정말 핵심, 엑기스만 뽑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요약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진짜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역사책에 그것이 기록됐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위인전이 있는데요. 이 위인전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위인전이 두 편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과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이 내용과 성경을 비교해 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그 자세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지를 여러분들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BC 323년에 죽었거든요. BC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위키백과에서 알렉산더 치면 그의 그 죽은 시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위인전은요. 언제 등장했냐면 그가 죽은 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리안이라는 그리고 플루타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플루타크 영전 기억나시나요? 읽어보셨나요? 예, 거기에 나온다고요. 40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 400년 후에 기록된 그 역사 역시 역사가들은 그 기록을, 알렉산더에 대한 그 기록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조하고 있고 인용하고 있어요. 그걸 역사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신뢰할 만한 역사라고 인정하고 있다고요. 400년이 지나서 기록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 그 기록이 예수님 사후 40년 안에 위인전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에 기록된 이 역사의 기록하면 무려 370년이나 앞서서 기록이 됐는데 시기로 따지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역사로 인정하면서 그보다 훨씬 정말 그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이 성경에 대해서는 신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끈질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텔레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심고 세상 문화를 심고 그 눈을 가리게 하고자 하는 이 사탄의 집요한 노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역사 기록 중 성경보다 어떤 위인이 죽었을 때 그 위인의 죽음 이후 바로 이어서 그 위인전을 쓴 예는 지구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고대 역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만큼 믿을 수 있는 역사책이 없다라고 봐야지 여러분 합리적인 겁니다. 시간이 54분이 갔는데요. 지금 이게 한 20분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하나, 두 개가 남았거든요. 주님, 이 자료가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질려가지고. 안타깝지만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서 끊고요. 다음 주에 광고를 미리 좀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 기록 연대가 있습니다. 진짜 성경의 기록 연대가 있고요. 그 성경의 진짜 기록 연대를 우리가 확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성경의 진짜 기록연대 그리고 그로 이끌어내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 라는 내용을 다음 주에 2탄으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